마가복음 6장 7절 13절까지 말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누굴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 손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지금 파송하십니다. 완전히 보내신 겁니까? 실습시킨 겁니까? 실습시킨 거예요. 진짜 파송은 언제 일어납니까? 오순절날 지나고 난 뒤에 일어납니다. 근데 실습할 때도 보세요. 12제자를 보내사 둘씩 보내시며 무엇을 주셨다 합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뭘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했어요. 권능.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권세. 권세는 헬라어로 익수시아라고 써요. 익수시아. 익수시아는 신분에 따른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따른 권세입니다. 신분에 따른 권세를 익수시아라고 하고, 요거는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는 가지고 있고 누구는 안 가지고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라도 예수를 믿으면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녀의 권세, 신분에 따른 권세입니다. 우리 집 애가 작은 애가 사춘기 때 방황을 좀 했더랬어요. PC방에 가가지고 막 그냥 그러고 있으면 그놈 잡으러 다닌다고요, 집사람하고. 그래서 구룡포에서 포항까지 나가가지고 그놈 잡으러 이 PC방 저 PC방 뒤지고 다니고,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늦게 이제 막 전학을 막 다니면 해놓으니까 외로우니까 친구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애들을 친구로 삼아가지고 걔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PC방 막 다니고 그래요. 성적을 받아오는데 중학교 때 성적이 처참하게 받아오는 겁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갈지 말지한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내 새끼 아닙니까? 네. 내 새끼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가 중학교 선생님이 저 안동인가 상주 저 어디 가면은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냥 학생이 없으니까 오기만 하면은 한 달에 얼마씩 주고 뭐 그런 데 있는데 그리 가라고 주선을 해줬어요. 거기 가서 이제 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뭐 그러는 거예요. 절망을 지나가는 그놈. 그래서 포항공대 애를 붙여서 시골교회 목사가 돈도 많지 않은데 가해를 시켰어요. 왜 그거 합니까? 돈 들이가면서. 내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큰 놈은 가해를 안 시키는데 작은 놈은 가해를 시켰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정신 차려서 지기를 찾아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고비고비에서 니 오나 고오나 누구 새끼? 내 새끼지.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입니다. 우기지도 내 새끼고 망가져도 내 새끼고 버릴 수 없는 혈통,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영적인 혈연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무엇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할 때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이제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두나미스는 사람마다 깊이와 넓이도 다 달라요. 권능을 3개 가진 사람도 있고 1개 가진 사람도 있고 안 가진 분도 있고 안 가진 분도 있고 권능의 종류도 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자녀의 신분 안에 권능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능이 주어지면 자기 가정의 영적인 문제를 스스로 뚫고 나가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권능이 있습니까? 이 권능은 어떻게 오느냐? 기도 생활을 해야 돼.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뿐 아니라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그럴 때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이 권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권능이 주어지는데 권능의 깊이는 사람마다 똑같다 다르다? 달라요. 다른데 깊이만 다를 뿐 아니라 파워, 힘도 다를 뿐 아니라 종류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세미한 지혜의 권능이 있습니다. 지혜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할 때 좋겠죠. 지혜가 오면. 그래서 지혜의 권능이 오면 이래 보면은 요래 하면 되겠네, 저거 저래 하면 되겠네 생각 좀 해보면 열립니다. 그래서 자꾸 이치를 깨달아가면서 일머리가 자꾸 트여요. 음식하는 사람이 지혜의 권능이 오면 음식하는 데 대해서 자꾸만 이러면 되겠네 저러면 되겠네 계속 열려가는 거예요. 시행착오 조금 겪지만은 아주 다양한 그 음식의 레시피를 가지게 돼요. 장사하는 사람이 지혜의 권능을 가지게 되면 고객을 응대하는 거 이런 거 자기 분야에서 일머리가 터여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일머리가 터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에게 지혜의 권능이 오면 그걸 뭐라 그러겠어요? 가르치는 은사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학교 선생님들한테 지혜의 권능이 오면 애들 가르치는데 그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는 지혜라는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걸 저한테 흘려보내 주셨어요. 그 받으려고 받은 건 아니었어요. 대구 동복에 금요철야를 4년을 다니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목사가 되려고 하거든 성경을 백독을 하고 신학교를 가라. 그래서 그때 대학 4학년 되니까 도전 백독 머리 붓까먹고 백독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독 도전을 하는데 백독은 못했어요. 한 40독을 했습니다. 40독을 하고서 그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성경을 다른 목사님들하고 좀 다르게 풀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제게 왔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참 좋지요. 그래서 자, 근데 사람마다 이 권능이 똑같다 다르다? 달라요.
돌아가신 임무규 목사님은 어떤 권능이 왔습니까? 그분은 귀신 잡는 해병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굉장히 정교하고 강한 분이세요. 영을 분별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 눈을 딱 보고서 이래가지고 그래 쫓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권능은 귀신을 쫓아내는 걸. 근데 그분은 찬양을 잘하는 권능은 있다 없다? 그건 좀 모자라야지. 예. 그분은 말씀을 잘 풀어 전하는 가르치는 권능은 다른 목사님들하고 비교하면 조금 그 정도 수준인 거지.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이걸 폄하하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권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권능이 있습니까? 권능이 있습니까? 그럼 권능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기도 생활하시라고. 기도 생활하시고 내게 닥친 문제를 피해 돌아다니지 마세요. 내게 닥친 문제를 붙들고 실험하세요. 인생이 좀 진지해져야 돼.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걸 믿음으로 붙들고 실험해야 돼. 그럴 때 권능은 내한테 필요한 것을 주시거든. 국민교육 현장에 각자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여 이래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여러분 외웠습니까? 사람마다 각자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서 그 소질로 나라에 이바지하고 시대의 인물도 되고 그러는데 사람마다 기질과 성향과 소질이 다른데 영적인 기질과 영적인 소질도 달라요. 주님은 그런 소질들, 그런 성향들을 그런 누구한테 주시느냐? 그런 기질의 문제도 있지만은 자기 상황에 맞게 주셔요. 돈 없어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 돈 줘야 됩니까? 신유의 은사를 줘야 됩니까? 돈 줘야지. 몸이 아파서 막 기도하면 돈 줘야 됩니까? 신유의 은사를 줘야 됩니까? 돈 주면 돈 들고 병원 가면 되겠다, 그죠? 돈은 범사에서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내 상황 안에서 믿음의 실험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져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늘의 밀 아래의 삶을 안 살면 권능은 없어요. 이기도 온 저기도 온 쫓아다니 봐야 바람을 잡는 수고만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녀들한테 이 소리 자주 썼습니다. 광신자. 우리 엄마는 광신자라. 여러분, 광신자 소리 듣는 거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박수 칠 줄 몰라요.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분은 자기의 삶에 도피하는 거예요. 어디로 도피하는 겁니까? 신앙의 세계로. 신앙의 세계로 도피하고 하는데 자기 삶에 정말 짊어지고 가야 될 썩어지고 낮아지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붙들고 실험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붙들고 실험하세요. 네? 기도원에 기도하러 다니려면 내 새끼 믿음으로 세워놓고 해도 늦지 않아요.
그거 하면서 자녀를 신앙 안에서 오면서 그 자녀 안에 상처를 보듬어주는 인격을 만져주는 인들과 그리고 그 자녀 속에 역사하는 그 영들이 있거든. 그 영을 제압하는 본능과 이게 어우러지면서 한 사람을 그래 세워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달 합시다. 궁디가 무거워야 됩니다. 궁디가 무거워야 돼요. 궁디가 무거워서 주님이 나를 보내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의 권능이 이렇게 임하여 현대에 들면서 인스턴트 시대가 되면서 영성도 인스턴트가 많이 됐습니다. 누구한테 기도를 받으면 임파테이션을 누구한테 받으면 그 다 필요한 거 알아요. 저 다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스쳐 지나가는 영성. 진짜 거기는 내가 붙들고 가야 될 것 앞에 붙들고 사명 앞에 신으시라. 내게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 앞에 번번이 치. 사람 힘들죠. 사람이 어떻게 쉽게 변합니까? 그런데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면서 그래 지나가다 보면 한 따라 합시다. 나도 깎이고 니도 깎이고 나도 깎이면서 내 안에는 뭐가 오고 권능이 오고 뭐가 오고 권능이 오고 그리고 네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는 변화와 열매가 그래 나타나는 거죠. 그게 그냥 뭐 너네 집 하면은 그냥 막 그런 것 같다 아이고 안 됐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지만 내 새끼면 다른 문제예요. 내 새끼면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을 걸어야 돼. 돈 다 필요 없어요. 농사 중에 무슨 농사가 최고다? 자식 농사가 최고. 자식 농사가 최고. 한 2, 3년은 그래 달아붙여야 돼. 그래야 거기에서 열매가 나와요. 할렐루야. 어렸을 때 토마토 농사 이제 한참 순이 올라가잖아요. 어릴 때 순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차근차근 끊어주고 하면은 지기로 이래 자라면서 지열매가 이래 맺힙니다. 근데 머리가 굵어지고 가지가 굵어진 것을 잘라내고 그러려 그러면은 시간도 더 걸리고 에너지도 더 쓰이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안에서 안정된 가정과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믿음의 삶이 그게 있었으면 자녀가 그 안에서 순진한 가정에서 순진한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부가 어려운 거예요. 부부가 살면서 어렵고 찌그닥하고 사내 모사내하고 갈라서네 뭐네가 맨날 그래서 어른들까지 난리를 치고 그러면은 가정이 흔들리잖아요. 엮이는 가정이라 그래요. 엮이는 가정에서는 누가 나온다? 엮이는 자녀가 나와요. 엮이는 자녀들은 사회에 나오면 직장 가면 누구하고 잘 많이 붙이냐? 상사들하고 많이 붙었죠. 윗사람들하고. 왜? 하는 연습이 꼭 누구 같거든? 저 아버지 같거든. 그래 들어박아 버려. 교회 오면 목사한테 들어박고, 사회 나가면 직장 상사한테 들어박고, 아래 사람 뭐 좀 배워서 상사가 되면 아래 사람들 꼰대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고쳐져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고쳐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쳐지는 것은 어떻게 고쳐지느냐? 숨기는 가정의 역사 안에서 고쳐지는 거예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사람을 잘 만나면 이게 교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 장로님 역기능에서 다시 고쳐내는데 에너지 많이 쓰이지요. 집에서 쫓겨나가고 해련쌤 되고 서울 가 살고 다시 들어오고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자기가 본인이 힘들기 때문에 자녀를 챙길 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좀 안정이 되고 이걸 믿음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가려고 할 때 어릴 때 안 해준 것 때는 되니까 2배의 힘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도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작은 놈 우리 개척교회하고 구름포 내려오고 목회지를 옮겨 다니고 우리가 안정이 안 되니까 작은 놈을 챙길 틈이 없는 거예요. 영적 공격이 작은 놈은 집중적으로 주어지는데 아내도 저도 그걸 막아서 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큰 놈이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목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애들을 포항까지 실어 나르는데 도리를 태워서 아침에 이렇게 나가면 목회할 놈은 내 옆에 앉아서 아빠 설교는 어떻게 해야 돼? 아빠 교회는 어떤 거야? 뭐 이런 거 묻고요. 찬양 아빠 이 찬양 좋지 이런 거 묻고요. 뒤에 놈은 작은 놈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자는 놈을 뚫쳐 깨워가지고 따라해라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벌그벌 하는 놈을 붙들고서 아침에 포항까지 나가는 그 차 안에서 짧게 큐티를 한다고 막 그러는 겁니다. 외우고 싶지 않은 성경 구절을 졸린 눈으로 외워가면서 그놈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 3년을 그래 타고 다니니까 작은 놈 안에는 굉장히 뭐가 생기냐 열등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열등감? 형에 대한 열등감. 나는 계속 뭘 요구합니까? 이놈아 형처럼 왜 뭐하노? 알을 계속 귀를 죽이고 또 앉았더라. 각자 저마다의 뭘 개발하야 소치를 개발해서 그놈은 그놈 길이 있고 이놈은 이놈 길이 있는 건데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그거를 3년을 그랬습니다. 박 3년을. 그리고 큰 놈을 서울의 신학교에 보내고 올려 보내고 나니까 한 놈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 놈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보니까 작은 놈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 그 다음부터는 작은 놈하고 말을 맞춰보려 하고 눈을 맞춰보려 하고 하는데 큰애는 교회 얘기밖에 안 하는데 작은 놈은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얘기를 해요. 무슨 책 받는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하는데 나는 이해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무슨 관심도 없는 얘기를 하는데 들어주는 척을 하느라고 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놈 시간이 그렇게 같이 그렇게 보내고 그랬더니 여기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자존감이 세워지고 인격이 이렇게 잡히니까 지기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세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녀면은 목숨을 거기서 네? 시간을 어디다 쓸랍니까? 돈을 어디다 쓸랍니까? 뭐가 그거 중요합니까? 네. 요즘 유행하는 말 유행어 중에서 뭐가 중요한디? 하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거 해나갈 때 따라서 나에게는 권능이 주어지고 가정에는 열매가 맺히고 인격과 인격이 깊이 소통하면서 열매가 맺히는 거. 무릎 꿇고 비세요. 자녀한테 무릎 꿇고 비시라고 빌고 그리고 사과하고 저 빌었습니다. 아들한테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자, 주님은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 제자들이 인격과 삶에 그들은 중생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할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할 때 뭐가 주어졌고?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고,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인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때로는 뭐라케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상처 고백할 때 들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지나가면서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또 가지고 가지다 보니까 자기 삶에 뭐가 주어지고? 권능이 주어지고, 권능이 주어지는데 더러운 귀신을 뭐하는 권능, 제어하는 권능도 주어지고. 여러분, 권능은 두 갈래로 나눠져요. 한번 따라합시다. 재능에 주어지는 권능, 나의 재능에 주어지는 권능이 있어요. 다윗은 물맷돌을 돌리는 재주는 이미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던 재능에 사무엘을 통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권능이 임하는데, 물맷돌 돌띠 던지는 재능이 그냥 뭐 늑대나 쫓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작은 일들에 쓰여지는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원수를 제압하고 골리앗을 쳐서 이기는 나라를 지키는 성령의 권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재능이 성령의 영적 은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서 재능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재능에 주어지는 권능이에요.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의 권능이에요. 은사의 권능은 기도의 양에 따라서 또 그의 영적인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예언하는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귀신을 내쫓는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적인 권능이 있고 재능의 권능이 있어요. 재능의 권능을 가지면 이건 세상 속에서도 쓰이는 거고, 영적 권능, 은사적인 권능을 가지면 주로 영적인 영역에서 쓰이는 거예요. 자녀에게서 재능의 권능이 열리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은사적인 권능이 열리면 여한장도 좋습니다. 그래서 각자 두 가지의 권능이 예수 안에서 그래 주어져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성품 안에 깊이 하나님의 인격이 머물러 있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세상 앞에서는 무기입니다. 이 무기들이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그것으로 그들은 그 권능을 받을 때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들이 필요하고, 받고 난 뒤에는 자세가 있는데, 권능 받은 사람의 자세가 있는데,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마지 말고 가지지 말래요. 신만 신고 두벌록도 잊지 말고 청렴하라 이거죠. 돈에 대해서 청렴하라. 돈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자유할까요? 안 자유해요. 다 안 자유해요. 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도 안 자유했는데, 돈이 없을 때 공급하심이 떨어졌는데, 한차장 의사님 헌금을 해가 내가 선교지 나가야 되는데 헌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차장 의사님이 헌금을 안 하고 찾아가서 헌금 왔어 막 그러면은 시험 든다 안 든다? 시험 들지. 그럼 입이 방수 나오는데 말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내 속에서는 자꾸 뭐가 되고요? 내가 시험을 들지. 믿음 생활 좀 많이 하면 저럴 긴데 내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뛰어넘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헌금해주고 고린도 교회가 헌금해주고 빌립보 교회가 헌금해준 그걸로 재정을 삼아서 복음 전파하는 그 인들을 이래 하는데 누가 헌신을 안 해요. 그 사람이 봉사해 주기는 빵꾸 내버려요. 마음에 상처도 되고 아이고 왜 카노 하는데 왜 카노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딴 사람이 헌금해 주네. 할렐루야. 또는 헌금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네. 그래서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저도 배워가는 중이에요. 배워지면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지팡이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돈은 누가 주신다? 공급하시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과 쭉 가는 거. 해보소 쉬운가? 강만주 주사님이 성탄절 트리 작업하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같이 하고서는 밥 먹으러 갔습니다. 오리 아마 드시러 갔었을 거예요. 저는 그때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일만 어떻게 해주고 식사하시라고 제가 그때 구룡구 목회자회 회장이었으니까 카드를 드리고서 이거를 계산하세요 드리고 갔어요. 근데 밥 먹고 난 뒤에 목사님들도 이제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다들 연세가 있는 분도 있고 하니까 노후 생활 어떻게 할까 걱정이 늘어져가지고 쭉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들끼리 모이면 우리끼리 하는 얘기들인데 옆에 누가 듣습니까? 평신도분이 듣는 거지요. 듣고 나서 시험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가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맨날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쩌다 그런 얘기하지. 근데 목사님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노후생활 걱정이나 하고 여러분 걱정 안 합니까? 다 하지. 다 하는데 그때 믿음의 발을 디디면 하나님이 계속 길을 열어가시는 여호와 이르기를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는 쪼리는 건 한 가지입니다. 자, 권능을 가진 사람은 주님과 영적 긴밀함 가운데서 권능이 주어지고 권능을 받은 사람은 자유해져야 되는데 공급하심에 대해서 자유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공급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교회 헌금을 통해서 목사의 사례비가 주어지지요. 뭐 적게 주는 교회도 있고 많이 주는 교회 있고. 한국 교회가 심각한 거는 부목사 때까지는 사례비 비슷해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면 어느 교회 담임을 가냐에 따라서 한 달에 1,0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지도 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생기고 선교제 가면 너네 교회에서 돈 얻어와 갖고 선교제를 섬겨야 되는 데도 있고 상황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빈부격차가 생겨 목회자 사이에 심각할 정도로 생깁니다. 세상에 안 알려졌다가 목회자 세금 문제가 나오면서 이게 만천하에 다 드러났어요. 서울의 어떤 교회는 1년에 연봉 1억 받는다 카대 담임 목사님. 근데 그러나 저러나 이게 지금 이건 법적으로 정리가 필요해. 교단적으로 정리가 필요한데 그러나 그런 데 대해서 박탈감을 가지면 안 돼요. 공급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권능을 가진 사람들은 공급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누구 보고 헌금하라고 막 강요할 것도 없고 그냥 내 믿음 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그의 삶의 자리나 사역의 자리 안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10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신은 한두 개쯤 있어야 되겠다. 여름 거, 겨울 거, 그죠? 비 올 때 신는 거, 이런 좀 갖춰도 되죠, 그죠? 양복도, 겨울 거, 여름 거, 다니면 되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요 수준이 어떠냐? 지금 예수님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수준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청빈의 삶을 추구해가라. 그리고 사람 만날 때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 믿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대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서든지 너희를 뭐하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에 뭘 떨어버려?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뭘 삼아라? 증거를 삼아라. 그럼 어째 되게요? 주의 종이 버린 도시는 주의 종이 버린 사람들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들 안 됩니다 하는 사람 됩니다.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데 그 쭈그레하게 보이고 돈 없어 보이는데 권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권한이 있다. 강력한 권세가 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받아 그 권세 앞에 회개하라는 말을 전하잖아요. 그들이 나가서 뭐 하라 합니까? 복 받으라 합니까? 회개하라 합니까? 예. 여러분 보고 맨날 제가 회개하라 하면 좋아할 사람. 오남 선교사님 회개했어. 예. 안 계신 분도 계시네요. 뭐 하려고 그랬겠죠. 박은희 사모님 회개했어. 당신 그 왜 그래? 회개해! 맨날 회개하라 폈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재미없는 주제를 제자에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근데 그 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서 많은 귀신이 쫓겨나가며 많은 질병이 치유받고 이 말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발 아래 먼지를 뭐해서 떨어버려 그들에게 뭘 삼아라? 증거를 삼아라. 하나님이 이 교회 성도들 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다 해줬다 이거예요. 그 다음 그 말을 받고 회개하고 안 하고 누구 책임이고? 본인들 책임이고. 파수꾼이 도적이 왔다 외치지 않으면 아는데 도적이 와서 당하면 파수꾼에게도 책임이 있고 없고 책임이 있는데 도둑질 당한 건 당한 거고 그래서 파수꾼도 죄를 받고 도둑질 당한 사람도 죄를 받고 근데 파수꾼이 도적이 오는데 뚝뚝뚝뚝 하다가 말 못해가지고 도둑질 당하면 누구도 책임이 크고 파수꾼의 책임이 크고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을 받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 깊은 관계 안에 받는 거고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자유해져야 되고 그리고 이 권능을 풀어놓을 때 복음을 전할 때 발에 먼지 떨어버리는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소원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손 못 대겠습니다. 내가 떨어버린 사람이 되지 마시라고. 목사에게 주어지는 원이거든요, 이게. 내가 떨어버리면 한참 동안 그 고생이 왜? 내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으니까. 대놓고 그 사람 먼지 떨었다 이런 말하진 않겠지, 목회자들이. 하지만 마음에서 하나님 이분은 안 되겠습니다. 내려놔버린다. 그게 하나님이 준 권위 아래서 그 제자들이 이 은혜 아래에서 나가서 이렇게 사역을 했고 그리고 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온 땅 가운데서 퍼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이걸 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또 이런 일도 하십지다라는 놀라운 감정이 생기고 앞으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주를 섬겨가야 될지에 대한 귀한 실습의 시간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인격의 삶이 주님 안에 변화되어져서 권세, 자녀의 권세에 성령의 권능이 더해진 믿음의 여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능 받았습니까? 공급하심에 대해서 믿으세요. 권능 받았습니까? 공급하심에 대해 믿고 사람들을 추해지지 마세요. 그리고 그 권능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분이 발에 먼지를 떨지 않도록 인격적 관계를 가지세요. 권능 받은 사람들이 니하고는 안 되겠다 마음에서 내려놔 버리면 어쩌랍니까? 그거 내려놓는데 쉽게 마음에 내려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한 번 더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몸부림도 쳐보고 또다시 기회를 줘보고 또다시 기회를 줘보고 그런데도 계속 그러면 마음에서 내려놔 버려요. 그 사람 보고 싫은 말일 아닙니까? 발에 먼지를 떤 사람들의 이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한참 또 다른 종을 하나님이 또 보내서 또 세워가시겠지. 몇 번이나 그래 세워가시겠지.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지. 하지만 별로 좋은 열매가 없어요. 복음은 늘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권능이 나타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치유받고 은사의 눈에 돌아가면 안 돼요. 전하는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 회개할 때 예수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오면서 귀신도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권능의 사람이 돼서 내 가정 변화시켜 나가고 내 자녀에게 그 일을 해나가고 그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이런 영적 도미노가 계속 이루어져 가면서 그래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피하지 마세요. 진짜 제대로 된 승부를 거세요. 주님 은혜 붙들고 그리고 권능을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디모든 십자가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아버지, 우리 깊은 상처들을 치료하시고 우리 마음의 분함과 억울함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이기적이고 욕심 섞인 마음들, 판단과 정죄의 마음들도 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의 백성들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무너진 내 가정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 권능 안에서 믿음의 정도를 걷게 해주시옵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상급들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삶의 자리 안에 가득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